오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제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해졌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이 3대 사역이에요. 자, 오늘은 갈릴리에서 한 가버나움이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거의 북서쪽에, 거의 북단 쪽에 있는 지역이고, 이 가버나움 쪽에서 보면은 참 예수님이 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은 전에 우리가 살폈던 팔복교회도 있고, 또 베드로의 집이 또한 그곳에 있고, 오늘날도 보면 그 가버나움 해당 터, 이 기둥들이 둥근 기둥들, 그리고 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여튼 그 지역의 그 주변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동 쪽의 베세다 지역에서는 또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갈릴리 해변 주변을 중심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오늘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은 사역이라고 했는데, 이 고치시는 이 치유의 사역, 병고침에 대한 사역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치유하는 그 내용들,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나중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치유 사역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2장에서 일찍 기록이 됐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 이렇게 이것을 말해서 공간복음이다 이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봐도 바로 앞장인 1장에서 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많은, 그리고 전도 활동과 그리고 많은 치유 사건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이날도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시다는 이런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그 소문이 너무나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 집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야말로 문 앞까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 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신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다급하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 친구라고 해요. 네 사람이 멜것에 메고 왔는데, 예수님을 좀 이렇게 만나게 해서 좀 치유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집에 가니 그냥 그 마당 쪽부터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방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큰 장애물이 놓이게 됐죠. 그러나 내 친구들은 거기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든 것에는 길이 있다고,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친구, 이 중풍병자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방으로 이 친구를 내려 보내는 겁니다. 자, 그리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겠다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우리나라 지붕으로 생각하면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렇게 지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또 지붕도 이렇게 또 뜯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내 친구가 지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뜯어서 네 명이서 이 친구, 중풍병자 친구를 방 안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면서 그 주변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5절에 뭐라고 했느냐?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죄사함을 예수님이 선포하자 이때 서기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도 아닌 분이,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고 신성 모독이라면서 아주 분개하는 내용이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9절 10절에 말하고 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18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한 서기관은 그것을 오해한 것 같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라는 바로 이 선지자, 그 당시 선지자로 바뀌었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아주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뭐가 쉽겠어요? 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참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게 되면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자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었던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내 친구가 내 귀퉁이를 들어서 옮길 수 있었던 그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야,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면서 모두가 깜짝 놀라면서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얼마든지 고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BC 한 700년대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일찍이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허물과 죄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또 마음의 평화, 마음 그리고 정신치유, 육신치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육신 치유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적 치유, 영혼 치유, 정신 치유, 육신의 치유를 이루는 그런 전인적인 치유의 길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일찍이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대부분 그 당시에 보면은 육신의 치유를 이루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게 되고 또 영혼까지, 구원까지 받는 이런 사례가 너무나도 예수님의 사역에서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의 치유, 영적인 치유까지 이루는 전인적인 치유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강건하다고 할 때 이 모든 요소가 다 튼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건강을 중요시 하는데 사실은 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정신입니다. 정신의 건강 중요하죠. 그리고 또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영입니다. 영적인 건강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영혼이 잘되게 될 때 범사가 잘되고 육신적인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요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창립한 해는 1948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 건강을 이렇게 정의할 때 영적인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50년 후인 1998년도에 건강의 요소에 영적인 것을 추가하게 됐어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때 영적인 요소를 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영혼의 건강까지 챙겨야 되는 것이에요. 1948년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의 정의는 이렇게 했어요. 건강이란 단지 병약함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완전한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요소는 빠졌죠. 그런데 98년도에 거기 영적인 요소를 더 추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건강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까지 언급하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요소까지 언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이 네 가지 영역이 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더라 이렇게 말했죠. 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 육체적인 성장은 뭐냐?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키가 자라가고. 그리고 지적인 성장은 뭐냐? 마음의 측면, 정신의 측면인데 또 지혜가 자라가며 이렇게 언급했죠.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은 관계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고 공동체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고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이제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어 있는 바로 이것이 전인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키가 자라고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지혜가 자라고 사회적인 건강,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또 이렇게 잘 자라가고, 그리고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이 네 가지 요소, 이것이 전인적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은 강건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서적이고 바로 세계보건기구가 처음에는 이것을 놓쳤는데, 영적인 요소를 한 50년이 지난 1998년도에 이것을 발견해서 그 건강의 요소에 넣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밥을 먹어야 되듯이, 음식을 섭취해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을 하고, 때로는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하고, 암송을 하고, 또 필독을 또 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되새기고,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도록,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율법을, 토라를 가르쳐주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의 교육이 결과적으로 그 삶을 더욱더 살찌게 하고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잘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혹독한 매가, 징계의 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칼과 기근과 바로 거기에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들은 척 만척 하는 수많은 백성들, 70억이 넘는 이 땅의 온 열방의 사람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오늘날 이 전염병도 하나님이 보낸 그 심판의 도구, 이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로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점점 안정돼 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또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긴장하게 하는 이 상황들,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든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심고 또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가꾸어 주시고 정말 형통하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뜻을 돌이켜서라도 멸망을 거두어 가시고 이렇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쟁쟁 울리게 하고 언잘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화같이 박히게 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요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고 이것이 잘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전하게 될 때 더욱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어요. 계속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체되어서는 안 되고 부단히 활동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 수요일 날에 영접 과정을 마치고 누림 과정을 마치고 증거 과정을 살피고 있는데, 영접, 누림, 증거, 사역의 과정, 이것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오이코스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로 인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리 하게 될 때 전인적인 건강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얻었죠. 또 정신의 치유를 우리가 얻게 되고 또 한편은 육신의 치유까지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 예수님께 나아가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참 답답하게 봤겠습니까? 얼마나 아쉽게 봤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침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열심이 결과적으로 한 친구에게 희망의 빛을 갖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우리 보겠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읽은 말씀이, 지금까지 한 말씀이 이 그림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데,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거하시는 가버나움의 한 집이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저기에 이제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이제 침대채 이렇게 메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들어갈 길이 없죠. 보니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겠어요. 자,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을 뚫었어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의 가옥은 좀 특이합니다. 저렇게 뚫어서 그 아래쪽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반드시 4명의 친구가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딱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가옥의 구조가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가옥 천정이 지금 뚫어져 있죠. 저대로 두면 비가 새겠지만 이제 또 복구를 해야 되겠죠. 자, 저기에서 그 방에 들어가서 나음을 받은 중풍병자, 바로 맨 앞자리에 신나게 춤을 추는 저 사람 같아요. 예, 저 사람이 이제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다. 얼마나 참 감격전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이런 일을 우리가 처음 봤다. 예수님은 과연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저 중풍병자를 저렇게 멀쩡한 건강한 사람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편 한 사람을 우리가 들고자 하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치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5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9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자, 12해 동안의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혈루증은 뭐냐면 피가 멈추지 않아서 하혈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사실 우리 몸에 때로는 잘못해서 상처가 나면은 이것이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깨끗이 아물어서 회복이 된다는 것. 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너무나도 참 잘 창조하시고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쩌다가 피가 나고 이렇게 하면 그 한 일주일 지나면 깨끗이 낫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혈류증 앓은 사람은 피가 계속 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피가 계속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모자라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피와 관련해서 이 병을 부정한 병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류증을 한 여인은 어떤 모임이라든가 또 오늘 같은 예배의 자리라든가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고심이 되었겠습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 의사를 다 찾아갔지만 헛수고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재산만 탕진했지만 여전히 차도는 없습니다. 이 여인은 가족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어서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류증이라는 병은 이 여인에게 육체적인 고통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그 마음의 상처, 깊은 그 소외감과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잊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바로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서 치유함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았느냐? 세상의 의술로는 도저히 치유받을 길이 없었지만은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있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 틈으로 막 갔는데 가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정도였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이 병이 나을 줄로 믿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막 사람 틈으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길 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주변에 있었죠.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더 확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옷을 통해서 뭔가 능력이 확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니 뭐 아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뭐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바로 여인이 말했어요. 주님, 제가 만졌나이다. 주님, 제가 만졌어요. 막 두려워 떨면서 제가 이런 병이 있어서 제발 이것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만졌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하게 됐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병이 나은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은 육신의 병을 깨끗이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알파 플러스 영혼의 상처 그리고 소외감, 외로움, 마음의 그 상처까지도 깨끗이 씻는 전인적인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 장면입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빠져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 틈에서 겨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바로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옷을 통해서도 나아가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죠. 손수건 그 그림자 이걸 통해서도 바울과 베드로의 그런 사역에서 보면은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때 바로 오늘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앞에서 나온 이 중풍병자 이야기라든가 오늘 혈류증 앓은 이 여인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육신의 질병을 가졌고 육신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육신이 아프다고 육신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러고 또 가족 구성원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와 혈류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의 의지를 하게 됐느냐? 바로 갈망함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같이 움직여줬고 이 여인은 그래도 걸어갈 수는 있게 되어서 겨우 군중틈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갈망함이 저런 기적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와 여인의 그 혈류증 이것은 육신의 병만 고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까지도 깨끗이 치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치유의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옷자락만 맞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 능치 못하시면 얻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강건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병원에 가면 육신의 질병을 다루겠죠. 또 정신과에서는 정신적인 부분도 약물로서 다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전인적인 영적인 요소까지 육신의 치유, 정신의 치유, 영적인 치유까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런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PPT를 보면서 함께 우리가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 강건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와 우리 가족, 친구, 이웃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 강건케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전하고 나누고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